니고데모의 착각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에 오늘날 이렇게 선교 중국이 되었던 것은 허더슨 테일러라는 약 150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중국 방방곡곡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그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몇 년을 믿으면은 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불을 얼마 동안 오래 붙여야 불이 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램프의 심지에는 불을 갖다 대면 바로 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삶에 빛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깨어진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감동적인 얘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도 목사 안수받고 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에 거듭난 확신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도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가 다시 중생했는가? 다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렇게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기적과 또 표적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다 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내 삶에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믿는 나에게 정말 진정한 행함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많이 있고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학식이 많고 또한 재산도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천배를 하잖아요. 천배를 하면은 뭔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 고행을 통해서 하듯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몰상식하고 또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이 많은 그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어떻게 몰상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반어법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고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위치 때문에 대낮에 떳떳하게 찾아오지를 못해요. 남들의 눈들을 그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찾지를 못하고 깜깜한 한밤중에 다가오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3장 2절에 3장에 보면은 그 앞장에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이 장사 아치들의 그냥 그 현장이 된 사실을 보고 그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장안에 두루 자자하셨을 겁니다. 그 니고데모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도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우리가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와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죄와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육적인 상태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그 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했을 때 혹시 아마 이 예수님이 자기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선문답하던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좀 캐묻고 싶고, 진짜 당신이 이 메시아 맞는지 어떻게든지 한번 알아보러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네 자신이 거듭났나 안 났나 그것부터 챙겨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늙은 나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냐, 그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 어머니 태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 이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니, 다 큰 어른이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보고 당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예수님, 당신의 얘기가 틀렸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3장 5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아해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도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째서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계산적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니고데모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것을 거듭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 다만 자기 머릿속에 지식 속으로의 예수님,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 말로는 그냥 머릿속에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거듭남,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born은 태어나다는 얘기죠. again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이 영어의 표현은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보인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거듭남이란 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의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간파를 하셨어요. 네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로 그냥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너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네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수많은 잘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율법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율법적인 신앙이란 게 뭘까요? 니고데모가 가졌던 유대인의 율법 신앙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도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다음 우리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 우리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온갖 제사란 제사는 다 지내고 있다. 그 다음에 각종 절기는 다 지낸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는 다 지낸다. 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 신약시대로 보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율법을 날마다 공부해.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해. 그리고 할례 하랬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까지 했어. 너희는 할례도 안 했지.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선한 행위를 날마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종교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진정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보인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니고데모의 착각입니다. 뭘 착각했는지. 오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한 소리죠. 그렇게 똑똑하다는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5절에 읽었지만은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위들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썩어지잖아요. 우리 육신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대요. 우리의 육신으로 난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듭남이라는 것은 진정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거듭나면은 어떤 신비가 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가득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네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할 때, 율법을 지킬 때 이걸 통틀어서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학설과 그 다음에 각종 그 종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뭐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선한 행위를 해야 그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서양 불교입니다. 왜 그러냐? 염주를 빌려와서 묵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탑돌이를 하는데 거기도 초를 켜놓고 천주교가도 초를 켜놓고 거기도 똑같이 합장을 하면서 막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뭔가 일보삼배 내가 가가지고 계속 세 발자국 걷고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속죄가 되고 용서가 된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불교나 힌두교의 주장은 뭐냐? 한마디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한국의 종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기독교 중에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스위스의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예정론입니다. 들어보셨죠?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에 보면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5대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뭐가 나오냐? 알미니안주의가 나왔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이론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둘 다 인간의 행위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신학적 다툼의 근원이 뭐냐?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한 것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해주신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네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식으로 입증하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즉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내가 회개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회개도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믿음을 가진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도 회개란 것도 사실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란 것은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거든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누가 믿어야 된다고? 내가 믿어야 된다고 우리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잘못됐잖아요.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네한테 달려있다. 네가 구원받고 안 받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네가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도 아마 이런 그런 류의 생각들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칼빈주의하고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를 섞어가지고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칼미니언주의라고 그래 얘기해요. 두 개를 섞어서. 그래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공통적인 핵심이 뭐냐? 사람의 구원은 행위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율법적인 사고에 얽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부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선한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행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문이 많아요.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그런 얘기인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가 아닌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주셨는데 도로 뺏어가지고 돌려내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상 구원과 관련된 여러 구절에서 뜻이 막 서로 이렇게 상치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가 다시 뺏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영과 혼과 육,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게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것은 뭐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영, 혼, 몸 중에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혼은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아니고 혼이 구원받습니다. 자, 혼이란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생각과 우리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을 혼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실체가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났다고 그래요? 혼이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이라 그러는데 구속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관한 모든 이 구원의 정의들이 틀립니다. 즉 영은요 오늘 3장 5절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에서는 혼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개를 시켰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은 구속의 변화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몸의 구속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들이 나중에 썩죠.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몸에 뭘 입어요? 몸에 부활을 입지요. 아멘? 몸에 부활을 입어요. 아니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을 입어요? 그게 신비죠.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몸뚱아리가 썩어서 없어졌다가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더라.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몸들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몸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부활, 혼의 부활, 몸의 부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쭈글쭈글한 이런 얼굴이 아니겠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영적 삶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 영적인 삶의 종착지가 아니고 바로 출발점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죄인의 목표점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로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된 후에는 구원은 출발점이지 목표점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의 결성점, 마지막 도달점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란 출생 없이 육체적 삶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의 출생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삶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나 다 생일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생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은 뭡니까? 영적인 탄생은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다시 영적인 삶을 사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출생에 관한 의미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이유는 행위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출생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출생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놈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놈이 내한테서 태어나면 내 아들이에요. 아무리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해도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하면 내 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보다 다시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푸는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결 과제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잉태될 때 죄 가운데 잉태되었대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는 뭐 됩니까?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맨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부터 계속 죄를 짓고 내려오다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지저분해서 넘어들어서 그냥 홍수로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뒤에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혼탁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지구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월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이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덩어리 인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나 노력이나 내가 뭔가를 선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고 뭔가 변화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듭남이란 것은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선한 양심, 깨끗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물론 그거 아름답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아름답게 사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도 또 개혁이 아니에요. 뭘 개혁한다고 해서 뭐 정치를 개혁해서 정치가 잘 되느냐? 물론 잘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은 개혁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중이 돼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도를 깨달았다 해갖고 갑작스런 개혁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개혁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착각이 바로 그러한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 인생관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또 성격 개조가 아니에요. 우리 보면 주변에 성질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저럴까? 많이 있죠. 정말 같은 우리 성도인데도 저 사람 성질이 정말 거시기하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을 바꾼다고 해서 좋게 바꾼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용감하게 되고 뭐 요즘은 뭐 극기 훈련, 해병대 훈련 가지고 옛날에는 너무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개방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듭나는 것은 진짜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진정 결론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거듭남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또 물은 어떻게 쓰이느냐면 더러움을 씻는데 가장 좋은 게 물이에요. 여러분 뭐 더러울 때 올리브 오일로 씻습니까? 그거 씻어지지가 않잖아요. 더러울 때 물로 다 씻어요. 물로. 물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이란 것은 바로 생명수고 또 더러움을 씻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의 손을 씻잖아요. 더러움을 씻는 곳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범죄해서 포로의 유배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의 죄를 갖다가 씻기 위해서 물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큰 바닷물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그 들어가면 죽어야 할 그 물속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물들을 갈라주셨을 때, 물속에 잠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 물러서 세례하고 침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정결하게 했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증거하는 이가 진리의 성령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증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납니다. 혼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거리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조금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출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위나 노력하고 애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거듭남은 말씀의 씨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이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는 분 계셔요?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가 하면 빙빙 돌아가지고 돌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집이고 차고 그냥 다 날아갑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씩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갑니다.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출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마음밭이 돼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사람이다, 속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초로 우주에 나간 비행사죠. 그래서 1961년도 보스토크호를 타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미국보다 빨랐잖아요. 근데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첫 얘기야. 올라오니까는 지구는 너무 아름답다. 푸른 빛이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련의 우주선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971년 아폴로 15의 승무원이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가가린보다 10년 늦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주로 올라가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달나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내가 체험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제임스 어윈처럼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를 어디를 돌아다닌다 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화명생태공원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면은 그 길가의 흙길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피어난 조그만 들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들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잎사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정교하게 피어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됐다고요?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주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산마루 서신에서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어제는 죄악이었고 오늘은 유혹이고 내일은 지옥 갈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어제는 은총이었고 오늘은 축복이었고 내일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종교적 열심과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 니고데모가 받아와서 온갖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다 넣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게 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갈구하고 갈급해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회심한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회심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심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일생에 한 번 그가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지어도 그때는 회심이 아니라 날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자신의 삶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암송 말씀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령님이 실제로 계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저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갔으니 저 사람이 거듭났으니 저렇게 삶이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실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날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살 때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